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저희가 잠시 브레이크를 했습니다. 시리즈 브레이크를 하고 민수기 11장 말씀 나눴고요. 다시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4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함께 성장해 가라. 우리가 함께 성장해 가는 것,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이 생깁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그 본인이 느끼고 있는 그 정체성에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홈리스라고 한다면, 제가 야외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것, 공원에서 잠을 자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홈리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바닥에 앉아서 그냥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나는 홈리스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대통령은 뭡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바닥에 앉아서 절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왜?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기 아이덴티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이덴티티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벌써 다 배웠습니다. 10절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다.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다. 영어본 어떤 번역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옆에 형님 자매님 한번 보십시오.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네? 제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무 쉽게 잊어먹어요. 네? 걸작품은 사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걸작으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재창조하셨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에는 너희는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런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2장 21절에서 23절까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교회를 이루는 소중한 지체들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3장 6절에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다. 3장 7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쉽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자각하셔야 돼요. 자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복음의 일꾼이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것을 잊어먹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라는 것입니다. 3장 13절에는 환난이 와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4장 24절에는 새 사람이다. 그리고 5장 8절에는 이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실 에베소에서 나오는 것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굉장히 수많은 그런 수없는 그런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 아이덴티티에 맞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맞게 사는 것이고 새 사람을 입은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노트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죄된 생활 방식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전의 과거의 죄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여기 있죠. 제가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보기 쉽도록 이렇게 칼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을 그대로 살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 원어로 보면 걷는다라는 말입니다. 걷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한 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활 방식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허망한 대로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그 죄된 과거에 죄된 그 생활 방식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허망한 것은 무엇이냐? 허망한 것. 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면 정말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 같은 것인데, 그래서 최소 막 그래 열심히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을 따라가면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것 같아서 막 따라갔는데 가보니까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죄된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의 죄된 생활 방식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 한글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지 않지만 하나 뜯어보면 그게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내가 그냥 말한다가 아니고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증언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권위로 지금 말한다는 겁니다. NLT 보면 with Lord's authority, with Lord's authority. 주님의 권위로 내가 지금 강력하게 명한다. 강력하게 명한다. 강력하게 촉구한다.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과거의 그 죄된 삶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이걸 보니까 지금 오늘 이 시대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에베소는 굉장히 음란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그런 곳입니다. 이 에베소에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데미라고 하는 그 큰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라는 큰 신전이 있었고 이 신전에는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1000명이나 여사제가 있으면 이 신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주위에서 보면 다 보이는 거 다 보이는 거. 근데 이 1000명의 사제가 이 종교의 뭡니까? 이 제사 그걸 하면서 음란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또 에베소는 뭐냐면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동과 서가 만나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았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는 자기 만족을 위해 쫓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자기 쾌락, 그죠?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그죠? 자기가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그것을 쫓아가는 내가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뭐가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오늘의 시대와 비슷합니다. 나를 만족시켜주시오. 나. 오늘의 시대 보면 내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고 또 뭐가 하나님입니까? 돈이 하나님. 나와 돈을 쫓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살던 이 에베소 사람, 이 유혹이 많았던 이 에베소 지역에 살던 이 성도들에게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죄된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이 시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른 이 구습을 버려라.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뭐라고 속삭입니까? 사단은 그렇죠. 그냥 거기 있어도 돼. 그 괜찮아.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도 돼. 양다리 걸치면 된다니까. 너무 깊이 빠지지 마.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성령님은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단은 뭐라고요? 아니야. 그냥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잘 보이십니까? 파란색이네요. 파란색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온 우주에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단입니다. 사단과 악한 영들입니다. 이 노란색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주이시고 왕이시라는 인정하지 않는 이 사단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녹색 부분, 연두색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아유, 맞습니다. 중간지대. 예, 맞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중간지대야. 너무 저쪽으로 치우치지 마. 너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여기 중간지대에 그냥 머물러 있어. 적당하게 양다리 걸쳐.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그 생활 방식대로 살면 돼. 그리고 일요일은 교회 가면 되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교회를 아예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닙니다. 1년에 한두 번
교회 나가시고 바쁘면 1년 한두 번도 안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정말 이분에게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다 안다고, 저 다 알아요. 지금은 비록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지만 비록 제가 지금은 교회에 나가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도 사랑하시 진짜 다 알아요. 됐어요. 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아예 교회 안 다니시는 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도 사랑하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다니까. 사단이 그 말에 속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 적당히 살면 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최고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냥 보십시오.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중간지대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사단의 영역, 사단의 영역. 그죠? 그러면서 아니야, 중간지대 머물러 있어도 돼. 너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너는 구원받았어. 거짓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과거에 죄된 생활 방에서 떠나라. 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죄된 생활 방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떠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18절과 1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흑암이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흑암이 덮어버리면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총명이 이게 흑암에 덮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마음이 굳어진다.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에다가 뭐 두꺼운 껍질을 갖다가 덮는 겁니다. 이 손에다가 껍질을 덮어놓으면 이게 만져도 느껴집니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에다가 두꺼운 껍질을 얹어버리는 것 같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19절에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했는데 이 감각 없는 자는 도덕적인 감각이 사라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결국 뭡니까? 이제 점점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져 버려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을 전혀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18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분리되어 버린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사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죄로부터 돌아서라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에 돌아서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을 우리 각자가 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뭐라고요?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느냐? 우리의 결단으로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도 비슷하게 있는데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더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이거 수동형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이런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라는 성령님.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한다는 건 뭡니까? 술의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의 기운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자기의 힘으로 기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운으로요? 성령님의 기운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낸 삶에서 돌아서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내 삶을 올려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전 영역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심장수술을 받는다고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심장수술을 받는데 받기 전에 의사에게 선생님, 제 심장의 앞부분은 만져도 되는데요. 제 뒷부분은 절대 만지면 안 됩니다. 앞부분만 만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의사 선생님이 저희 심장을 제대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절대 don't touch, no touch, no touch.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이제 내어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말씀 읽고 싶은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억지로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제 사역할 때 저희 선배 선교사가 이런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 직접 자기 얘기인데요. 그때는 물론 선교사이지만 이분이 젊었을 때는 학교 다닐 때는 굉장히 뭡니까? 데모 많이 하고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의 어머니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셔서 굉장히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우리 아이를 참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신실하셔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가 변화되고 헌신해서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정말 이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의 마음이 점점 바뀌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낮 기도하십시오. 우리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시고요. 또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마음에 이런 마음 하나님 앞 내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본심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방탕한 생활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 방탕한 생활을 청산할 저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저히 제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 삶을 주님 앞에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 힘으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자기가 기도원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기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 한 번도 경험해보면 온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위에 위통을 다 벗었는데 여자가 아니라 형제님입니다. 벗었는데도 이 뜨거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을 경험한 겁니다.
물론 다 이분과 똑같이 경험하라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이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사인으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맨날 우리 기도하는데 막 몸이 뜨거워지고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아무리 각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방법도 다 다를 겁니다. 그냥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감동되었을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도하는데 몸이 막 뜨거워지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 몸이 식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집에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집에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는데 그때는 굉장히 옛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차 안에서 담배도 피우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담배를 피는지 담배 냄새가 확 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도저히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차에서 바로 내려버렸다. 근데 그 이후로부터 담배 냄새만 맡으면 구토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끊지 못했던 담배를 바로 그때부터 어쩔 수 없이 끊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 이제 100%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성령한테 내어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들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철아,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각자의 말씀은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마음을 마음이 새롭게 되었으면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제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이제 새롭게 된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이 이제 변화되어 간다는 겁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해서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에베소서 24절 이제 4장 24절 이후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관계가 바뀌어야 된다. 서로 복종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이 시간 동안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회만 열심히 나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 퍼펙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것이 우리 퍼펙트, 완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8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재정에 대한 그 관점도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것, 옛날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크리스찬 가운데서 뉴스 보면 알잖아요. 크리스찬 가운데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정말 거액의 돈을 벌어서 이렇게 뭡니까? 검찰에 고소되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돈을 벌어서 이제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라고요? 자기가 수고해서 모았던 돈을 이제 물론 자기 필요를 위해 써야 되겠지만 또 뭡니까?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구제하는데 돈을 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리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모아야 내 돈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원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본에 있을 때 선교사로 있을 때도 저는 계속 다른 선교사들을 후원했습니다. 선교사가 돈이 많아서 후원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본에 와 있던 단기 선교사, 1년, 2년 와 있던 단기 선교사들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물가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같은 대학생인데 휴학하고 왔거나 아니면 대학을 막 졸업하고 이제 왔던, 직장을 잡기 전에 왔던 그런 친구들인데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100불씩 또 이렇게 저희가 후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뭐 제가 돈을 더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 후원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면 이렇게 돈을 벌고 돈을 사용하는 이런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5장 24절 이후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십시오. 이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뭐죠? 상대방의 은혜를 입도록, 내가 하는 말을 통해 상대방이 믿음이 세워지는 그런 말을 하라는 겁니다. 31절에는 악한 말, 분내는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4절은 오히려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해라.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감사하라. 우리 언어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그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인데 제가 저번에 교회를 한번 갔더니요, 이 성도님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없는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좋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 결국 그 사람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한두 번이 몇 번이나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로 교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음의 격려를 받고 뭡니까? 믿음이 세워지는, 그죠? 그런 말, 은혜가 끼치지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인데요.
너무 이제 강렬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22살이었을 때 그때 전국에서 이제 중고 대학생 다 모여 사는 그런 여름 캠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학생 그 이제 리더 이렇게 대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는 그 지역에서 한 500명 정도의 중고 대학생들을 데리고 캠프를 갔는데, 그때 약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3만 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학생들이 모였는데, 그 대학생들은 좀 괜찮아요. 근데 중고등학생들이 말을 듣습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같이 성경부에 나와라, 집회에 나와라, 안 나오고 텐트 안에 숨어가지고 노는 겁니다.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22살이고, 저는 이제 저희는 저희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사랑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순장이라고 하는데, 저희 순장이 23살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군대에 갔다가 휴가를 받아가 휴가 때 와서 저희 캠프를 같이 갔어요. 근데 그 순장이 와가지고, 야, 형사님 지금 뭐 하냐 지금? 좀 제대로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저에게 저를 칭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가지고, 야, 상주 이건 이렇게 하고 지금 저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와서, 야, 너는 상처, 너는 말이야 정말 마음밭이 좋아. 이런 씨를 뿌리면 이런 그 열매를 맺고, 저런 씨를 좀 뿌리면 저런 열매를 맺고, 야, 너는 너무 좋은 마음밭을 가졌어. 저 우리 순장이 와서 선배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잔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저를 격려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뭐 나태하게 하고 그죠, 그렇게 했다면 와서 꾸짖어야 되겠지만 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기 와서 격려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확 다운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격려하는 말을 듣고, 제가 마음이 다시 막 회복되는 겁니다. 회복이 되어서 그 남은 시간 동안, 그 캠프 동안 이 팀을 제가 최선으로 그렇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에서 어떻게, 새 삶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는, 그죠? 믿음을 세워주는 그런 언어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4장 24절부터 계속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관, 우리 인간관계,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을 입고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과거의 죄된 삶에서 돌아서야 된다. 떠나야 된다. 그 두 번째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돼서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도록 해야 하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생활 방식을 붙들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붙들고 있는 부분들 없습니까? 성령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것은, 성령님, 제 마음을 이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님, 제 이제 전 영역이 지금 참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지만 이제 주님의 모습을 제가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 종이 먼저 과거의 삶의 모습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를 파멸하는 이 죄로부터, 죄된 삶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리프레시하여 주십시오.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저희 각자에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주님, 세상에는 참 유혹이 많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처럼 참 저희를 죄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죄로부터 이제 돌아서기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형제자매를 섬기고자 하는 주님의 빛을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영역이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